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을 추구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사실은 종려주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팜 선데이 그러죠. 팜 선데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옷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팜 종려나무 타지를 가지고서 주님께 흔들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골랐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마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나귀 타는 모습이. 대개 우리가 무슨 어떤 성에 들어갈 때,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캐피톨, 수도 아닙니까? 수도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로마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그러면 나귀 타고 가겠습니까? 흰 말이나 뭐 이런 걸 타고 칼을 차고 아마, 그리고 내가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정복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나귀를 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전 생애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떠한 왕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왕은 왕이에요. 지금 나귀를 타고 하시지만은 왕이기 때문에 팜선데이 아니에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막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사람들이 옷을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 깔고면서 분명히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냐 하니까 내가 왕이다. 막 요한복음이나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아주 굉장히 빌라도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걸 볼 수가 있다. 내가 왕이냐, 왕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권위 있는 왕이죠. 엄청난 왕이죠. 사실은 빌라도가 몰라서 그렇지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한다. 빌라도에게 엄청난 왕이시죠. 이거 뭐 지금은 빌라도가 뭐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뭐 이게 빌라도는 쫙 내려가 있을 거고 꼼꼼한데 주님은 정말 저 위에 계실 텐데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인데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사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만 싹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나누면은 갈릴리 사역이 있어요. 갈릴리 사역.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간다 하면 성경에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세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양에서 서울을 가도 서울이 수도니까 서울로 올라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갈 때 남쪽으로 가지만 올라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걸 미션 온 더 웨이라 그래요. 그 사역을 놓치면 안 돼. 올라가시는 사역, 길 가시는 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길 가시는 사역을 누가복음에서는 몇 장을 하려 하냐면 9장서부터 19장까지 하래요. 와! 11장을 하래요. 11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사역이 있기 전에 이제 유다 사역이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사역이라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다였으니까 유대 지역의 사역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유다 사역을 하기 전에 그 미션 온 더 웨이, 올라가는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엔트리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막 이제 권세하고 막 부딪히는 거죠.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하고 막 부딪히는 사역이요. 엄청난 긴장이 있는 사역, 거기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사역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사역. 이번 주 이제 내일서부터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사역을 우리가 기리는 거예요. 그 고난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 네 가지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 갈릴리 사역과 미션 온 더 웨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과 그 다음에 유대 이제 예루살렘 사역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제 오늘 이 종료주일 사역인데, 나귀 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것이 고난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일서부터 고난 중하니까 고난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션 온 더 웨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절정이란 말이에요. 절정.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9장서부터 19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아요. 그거 오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동시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영광과 고난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신비해요. 영광과 고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오직 복음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제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죽으러 간다는 말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엄청난 영광, 그 엄청난 권위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그 영광과 권위는 어떤 모습 속에 감싸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귀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무나 신비하죠. 그래서 그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을 추구할 것인가? 내일부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고난주간입니다, 홀리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가르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죽는 신용하고 고깃밥 먹으면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오늘 디모데서 3장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처음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한 다음에 1, 2, 3, 4, 5, 6 이 바울이 6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근데 그것이 마치 노래와 같아, 시와 같아. 내 생각에는 아마 이 구절이 거기다 노래를 붙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짧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을 가지고서 굉장히 짧은 것이지만 그 안에 아주 농축되어 있는 어떤 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걸 영어로 하면 mysterious is
godliness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odliness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건의 비밀이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경건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스테리어스, 비밀스럽다 이거예요. 너무 신비하다 이거예요. 경건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비한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은 신비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자꾸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야. 주님이 신비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다 알아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신비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마치 엄마 품을 찾는 애처럼 그렇게 막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거야. 왜? 그분은 참으로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어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 이거야.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매트가, 그러니까 구조가 1+6의 구조가 되는 거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앞부분에 구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4번이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4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의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개의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경건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바울이 1+6 6개를 가지고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신기해. 왜 신기하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divinity, 그 신성이 온전히 육체로 거하셨다 이거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 육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이 제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와, 온전하다는 거야. 그분의 신성이 제한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주 풀리스, 그분의 신성의 전체가 육체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야,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나중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피를 흘리시는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냐 이거야.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신성이냐 이거야. 성경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야. 우리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나 신성의 완전함이, 신성의 온전함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거야.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단으로 갈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영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증명해 준다. 오직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처음서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영어로 justified, 그렇게 증명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의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했어요. 왜 하필 바울이 천사들에게 보였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육체를 가지지 않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사 존재가 그 엔젤릭 비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휴먼 비잉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천사들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그걸 보면은 우리가 참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이상하죠? 신기하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뵙니까? 못 봐요. 근데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응애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와, 육체를 입고 태어났어. 저도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똑같이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거야. 양수가 터져가지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야. 알몸이 돼가지고 깻나내기로 응애가 태어난 거래. 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CV, 커리큘럼 비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커리큘럼 비타라는 건 뭐냐면 이런 뭐 교수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애를 갖다가 알려줄 때, 보여줄 때 나는 이런 생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 다 써가지고 커리큘럼 비타 해가지고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냅니다. 학교에다 보냅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 이력서, 경력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CV라 그래요. 커리큘럼 비타 해가지고. 라틴어로 무슨 말이냐면은 커리큘럼 비타는 the course of one's life. 그러니까 실제로는 탄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2023년 몇 월까지를 갖다 이렇게 커리큘럼 비타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리큘럼 비타. 탄생서부터 죽음까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탄생하는가? 와. 어떻게 자라는가? 와. 어떻게 30세가 되고 어떻게 공생애를 사는가? 와. 하면서 주님의 생애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시네? 부활하시네? 승천하시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셨는데 보니까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손에 옷이 막 찢어져 나갔는데 거기 있는 거야. 그냥 상처가 그대로. 허리에 창이 찢으셨는데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늘도 이상한 하나님을 본 거야. 드디어 그 전생에 커리큘럼 비타, 전생애를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본 거야. 이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이상한 하나님을 본 거야. 손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놀랐어요. 입을 한번 벌리고 다물질 못해. 우리가 뵙는 하나님, 그 커리큘럼 비타 전 생애를 뵙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뵙는데 우리가 뵙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걸 천사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졌죠. 성령을 받은 교회에 맡겨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만국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4번. 그렇죠? 근데 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만국에 전파된다는 말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만국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mong the ethnes인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바울은 유대인일지라도 항상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가지고 한 몸이 됐다는 말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바울의 관점으로 보든지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든지 모든 11제자, 12제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신기한 거야, 이것이.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이거야.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 이거야. 여자나 남자나 다르다 해가지고 미국같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수잔 B 앤소니가 나와가지고 싸우기 전까지는 여자는 투표권 없어. 흑인 먼저 투표권을 줬지만 여자는 안 줬단 말이야. 예, 항상.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 해가지고 수잔 B 앤소니 1달러짜리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동전에. 그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백정과 양반이 똑같아. 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서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백정과 양반이 똑같을 수가 있냐 이거야. 이쪽에서 똑같다, 이쪽에서 안 똑같다. 그 싸운 거 아니야. 그 나중에는 똑같다. 호남과 영남이 똑같다. 종과 자유인이 똑같다. 탈북민과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똑같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안 똑같다. 싸우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성경에서 똑같다. 동독과 서독, 예수 안에서는 똑같다. 와, 이 혁명적이에요. 저도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의 그 생활 배경하고는 저기 완전히 다른 쪽 생활 배경일지도 몰라요. 아직 저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그런 데서 저는 살았다고요, 또. 그런 배경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똑같다. 다 똑같다. 제가 예수 믿고 주님 부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아주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내 관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더러 그래. 어휴, 우리 전도사님은 나하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네. 그러더라고. 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똑같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다. 순수 혈통이나 인터레이션, 피가 섞인 사람이나 똑같다. 다 똑같다. 예수 안에서. 와,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그걸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전심을 기울이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저는 요즘 정말 많이 울어요. 왜 많이 울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탈북민들 그 유튜브를 요즘 많이 봐요. 제가 플로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 북한을 위한 기도회 지도교수 같이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뭐 진보 쪽에서 있는 사람들도 모시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도 모시고 전부 뭐 코너스톤 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서운 씨 2번이나 모시고 뭐 그다음에 또 딴 사람 해가지고 다 뭐 예수원 뭐 전부 평양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 많이 울어요. 제가 탈북민들 그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한테 조금이라도 뭘 주시면 이번엔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탈북민도 예수 안에서 똑같다. 통일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똑같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됐다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바울은 그 당시에 지금 AD 100년도 안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장난을 내다보는 거야.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자기가 지금 로마로 간 다음에 서방으로 계속 가려고 서반하러 가겠다는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경험을 했잖아요. 서쪽으로 갔잖아요.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복음이 서진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뭐 AD 100년도 안 됐는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그런 비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2023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2023년이면은.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 조그만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남극 7대륙이에요. 7 컨티넌트, 7대륙과 섬들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잘 알다시피 물론 카운터 어택도 있어요. 뭐 이슬람의 발흥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많죠. 2000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흘러가면서 정말 빛과 소망을 준 것은 복음이잖아요. 결국은 복음 때문에 이 역사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유럽의 그 문명이 어디에 기초하는 겁니까? 결국 복음 아니에요. 그들이 십자가를 두고 싸우긴 했어요. 가톨릭 개신교 싸우고 개신교끼리도 싸우고 막 죽도록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유럽의 문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국의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영국의 국기 그 안에 십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십자가 3개가 들어있어요. 세인트 패트릭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십자가가 있고 영국 십자가가 있고 세인트 조지라 해가지고 결국 세상 만국에서 전파되면서 유럽이 그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뭡니까? 비국교도의 정신이 결국은 미국을 유럽과 다른 그런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separate, 분리돼야 된다. 그 비국교도의 정신이 결국은 미국을 유럽과 다르게 만들었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을 볼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왜 바울은 이걸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는 말을 했을까요? 물론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주님의 지상생애를 다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올라가셨죠. 우리가 그걸 승천이라 그러죠. 또 승기도 중요하죠.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승기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는 말을 여기다 꼭 집어넣어야 되는 바울의 그 심정 속에는 이 지상에서의 이와 같은 역사가 끝날 때는 언제이냐? 그거는 그 영광 가운데로 올리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 올리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역사는 완전히 달라진다. 바뀌어진다. 영광 가운데로 올릴 것이다. 바울이 6개를 가지고서 깊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 우리의 경건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미스티어리어스, 신비하다. 너무 비밀스럽다. 천사도 놀라가지고 저 창에 찔리신 허리를 보고 못 박히신 손을 베면서 우리가 비로소 커리큘럼 비타, 인간의 삶을 탄생서부터 죽음까지를 다 사신 주님을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을 뵐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서 천사가 드디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Final Revelation, 최종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예수를 우리가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신비하신 예수, 허리에 창 찔리신 하나님? 와,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맞아. 두 손에 못이 박히신 하나님? 말이 이상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 이사야서 52장. 너무 신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깊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붙잡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를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7개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정 목사가 설교했다, 이제 끝났다,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더욱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